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까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9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을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3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 기간이 얼마가 됐냐면 209년 정도 됩니다. 209년. 남왕국은 500년이 넘어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국은 209년 동안 그 왕조가 그 역성혁명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 왕조가 얼마나 바뀌었냐면 9번 바뀌었습니다. 9번. 그러니까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돼. 그 왕조가 200년 동안 9번 바뀌었어요. 그리고 임금이 왕이 미쳤나면은 19명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남왕국 아사 왕이 통치할 때가 아사 왕이 41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41년간 통치할 때 그 아사 왕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해서 한 남왕국의 한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41년 동안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6명의 왕이 바뀌었어요. 또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인 혼란과 격변시기였는가,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은 오므리가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그 왕위가 아들 아합에게 이어진 그 내용이 나옵니다. 29절 보겠습니다. 29절.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2년간 통치한 그의 악 중의 악이라 하는 이 아합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아합 왕에 대한 성경 기자의 평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30절 보세요. 30절. 이 30절은 이 성경이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31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했다 한 얘기죠. 요 의미는 조금 이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엣바알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엣바알은 두로의 히람 가문을 전복하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히람 왕이란 사람입니다. 그 히람 왕이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성전을 짓는데 공급을 했어요. 히람 왕 들어보시죠? 그 히람 가문을 전복하고 페니키아 전 지역을 주요 도시로 통치한 왕이 바로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 지금 레바논의 남부가 두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시돈이 있는데,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을 우리가 옛날에 페니키아 해변 도시 페니키아라고 그랬습니다. 그 페니키아 지역을 다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엣바알, 그러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그 지역을 장악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배경을 듣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합의 죄가 뭐냐? 여로보암의 죄 플러스 바알을 섬겼다. 그래서 아주 악한 왕으로 성경이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 우리가 계속 설명하죠.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도외시하고 베델과 단에 제단을 세웠다 하는 것. 두 번째로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세웠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절기가 있잖아요. 요즘 말하면 유월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 다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 여로보암을 오늘 성경이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 그 여로보암의 죄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세 가지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알을 섬겼다는 바알. 여러분 바알은 뭐냐 하면은 가나안의 풍요의 신, 그리고 생산의 신입니다.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생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여로보암의 죄와 바알을 섬겼다는 이 아합의 죄는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냐면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게 뭐냐면은 거기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거기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전멸해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살인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문화적 혼합, 종교적 혼합이 일어났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스라엘이 오염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혼합주의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오늘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오므리 왕조 때 북이스라엘 왕국은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번성한 시기였다 한 말씀을 제가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나타나는 문서들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뭐라고 하면 오므리의 집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오므리가 강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엣바알 딸 이세벨을 전략적으로 아내를 삼았다 한 얘기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주 혼합주의를 끌어들인 나쁜 왕으로 얘기하지만은 세속 사적 입장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시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말한다면은 이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맞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잘한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잘했는가? 외교적으로 아랍을 경계하는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엣바알에 있었던 그 두로, 시돈 바로 옆에 오늘날로만 시리아죠. 거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와 결탁이 돼서 자꾸만 북이스라엘 왕국을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박에서 노연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아람의 옆에 있는 옆구리에 있는 이 두로, 시돈, 소위 페니키아 지역을 장악해야만 소위 아람이 꼼짝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왕이 거기와 지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맺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는 제대로 된 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 무역이 어려워요. 근데 두로와 시돈은 여러분 지금도 저는 이 레바논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레바논을 한번 거기 고이카 관장님이 한번 초청을 해서 한번 방문해 두로를 한번 받고 시돈을 방문해 봤는데 지금도 아주 으리으리한 성체가 있을 정도로 해양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소위 무역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한국 문화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아왕이 그 지역을 협력을 한다 그러면은 소위 해양이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바다가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사적으로 말한다면은 너무도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므리나 아왕 자신이나 그 땅이 백성인지 어떠한지를 평가하면서 지금 아왕을 악한 왕 중에 왕이라 이렇게 평가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오는 언어 중에 무슨 언어가 나오면 아합의 집과 같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악을 이야기할 때 여로보암의 집을 따랐다, 아합의 집을 따랐다 하는 이 두 편이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국을 비판할 때는 아합의 집을 따랐다 하는 그런 비판이 앞으로 계속 나와요. 우리가 공부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따랐다 하는 것이 악의 대명사이듯이 이후로 이제 아합의 집을 따랐다, 여로보암과 비교할 수 없는 악한 놈이다 하고 아합의 집을 따랐다 하는 표현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합의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나쁜 왕이라고 묘사하는가? 그것은 여로보암의 집의 저와 플러스 소위 바알신을 섬겼다,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고착시켰다, 혼합주의를 고착시켰다 하는 그 대상으로 아합을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라 하는 표현이 29절 30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세 번 반복됨으로써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것은,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 때문이라 라고 말하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란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므리의 영향을 고발한 듯한 느낌을 받는데 오늘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죠.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너가 잘하라고. 부모한테 얘기해. 너가 잘하고. 부모가 신앙적이면은 자식이 신앙적이고, 물론 삶을 살다 보면 이리뒤척 저리쪽 하지만 결국 신앙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 부모가 헌신적이 되면은 삶을 살면서 이리뒤척 저리쪽 하지만 결국 자식이 헌신적이다. 네가 잘하라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군가?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34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와 같이 되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으면서 역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다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말씀 묵상으로 저는요, 우리는 이 삶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사건을, 그 일을 판단하고 결심하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험 기간에 좋은 성적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아이들이 1등급이 되느니 2등급이 되느니 상등급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시험을 본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예배 드려야지, 오늘은 그만둬야지, 이 묵인하는 이거,
이거 쉽지 않잖아요. 또 하나 더, 직장을 선택할 때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돈만 잘 벌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 직장의 좋음과 나쁨을 구별할 때 그 직장이 돈 버는데 수월하다, 빠르다, 이걸 보느냐, 아니면 야 그렇지만 그 신앙생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니? 라는 것을 보느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더 어려운 거, 배우자 선택하는 겁니다. 배우자, 아들, 며느리 할 때 신앙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면 최고의 배우자로 생각하는가. 이것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를 따질 때 그러고 보니까 이 아합의 길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거예요. 아합은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린 아주 선하구나. 이게 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크게 오늘 이 소위 열왕기상을 묵상할 때, 열왕기 하를 묵상할 때 마음속에 큰 고백이 있어야 되고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의 길이 뭐 아주 악한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고 우린 지금 선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붙여놓으면 그 길과 길 사이가 그렇게 멀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할 내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은요 2차 세계대전 후에 후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정말 축복받은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저의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멸망하고 모든 제국들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번성은 여기까지인가? 이게 끝인가?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은, 저는 이집트를 가기 전에는요, 이집트에 선교사를 가기 전에는 난 세상은 항상 발전만 한 줄 알았어. 나라도 세워지면 새가 다른 발전만 하는 줄 알았어. 왜냐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항상 발전만 했으니까 500달러, 1000달러, 2000달러, 5000달러,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계속 발전만 했기 때문에 난 세상은 계속 발전만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개척해가지고 가만히 뜨게 놓고 1년 하다 보면 천막 치고 뭐 한 2, 3년 하다 보면 교회 짓고 빚어든 거 한 2, 3년 갚고, 난 교회도 계속 부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집트 가다 보니까 역사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애굽은요, 찰나 지금도 입을 딱 벌릴 정도로 기자 피라미드, 룩소에 가보면요 지하 묘소,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으리으리하는 문화가 창달했던 그런 시기인데 점점 기울어지고 지금 나라가 그러니까 아버지 때는 벤츠를 2대를 타고 다니는데 그 가정인데, 아들 때는 그 벤츠를 하나, 손자 때는 그 벤츠도 없고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아주 깊이 통찰했던 그 시기가 15년 동안,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구나. 이 나라가 이게 계속 부흥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천냥지차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면 낭떠러리로 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의식하는 것이 엽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목사님이 지적하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나는 이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좌우의 이념대결, 동서의 지역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내부 분열이 극도로 심화 고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는 말하자면 손바닥만 하는 나라예요. 미국 같은 거 한 주보다 더 작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동체를 의식하자.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삶의 환경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항상 의식하는 이게 고향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공동체 의식이 와야 되고 내부가 분열이 될 때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들의 그 삶의 자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는요, 근로의식 의욕이 상실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로의식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얘기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것은 노동의 신성성을 강조하거든요, 성경이.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서 개신교에서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노동을 신성시 거룩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는 좋으나 그 실행이 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복지해야 되잖아요. 그 실행이 지혜롭지 못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근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너지는 성률이에요. 이 제국들의 망국의 증상을 보면 항상 제가 이탈리아 성지 순례도 갔지만 폼페이에 보면은요 그 성분란. 그래서 제국의 멸망, 그 흥망을 보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성분란이 됩니다. 그래서 성분란이라는 게 뭔가 이 부요가 풍요로움이 1만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가 거룩을 옷 입지 않으면요 반드시 성적 문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 문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요할수록 우리가 뭐로 옷 입어야 되면 거룩으로 옷 입어야 돼요. 성경으로 옷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건강해집니다. 문화가 건정해진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훑어버서 제쳐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망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이 무법천지. 여러분 법을 지킨다 하는 법은 왜 뭡니까? 우리가 어렵지만 서로 불편하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공동체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법이라는 거 만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법 정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법, 편법이 용웅시에는 엄청난 부조리 사회에 살고 있다. 이게 증상이 이게 좋지 않은 증상이다 한 얘기를 지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절벽 현상. 백약이 무효일 정도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장기간 쏟아부어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교훈은요 직계도 있을까 마나까지. 직계라는 게 자기 자식만 있는데 이제는 아이들에게 삼촌, 그다음에 고모, 이모, 또 내 조카야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도 없고 하나도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게 직계 반계가 없어. 반계가.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의식이 굉장히 약화될 수 있는 요소를 우리가 가져요. 뭐 이렇게 야야야 너 삼촌 봐서 그러고 너 조카도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직계만 있는데 이제 직계도 없잖아. 0.72명이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진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두 가지를 고민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꼭 묻고 그걸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성경적 세계관.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집안이 사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사는 길이고 우리 민족 공동체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서 내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걸 가질 때 두 번째로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이 한반도를 위한 충복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됐어요. 혹자는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마냥 얘기하지만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니라. 이것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성 우리가 행복하고 살는 땅 우리 아들도 우리 자손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할 수 있는 이런 세상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히 이것이 바로 난 진정한 애국이라고 봐요. 진정한 애국이라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역사의 주관자라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묵상을 여러분이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우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 그리고 그 사회에 그 나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평가에 따라서 흥망 성쇠가 결정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가 그 시선을 오늘 또 엿보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 혼란과 격변의 시대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관에 사로잡히자, 여기에 붙들자. 세상 풍조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하나하나가 성과 빛이 되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위한 충부 기도, 성경에 보면은 북쪽에서 불가마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그 호소가 있는데, 하나님 이때 그 불가마에 막 서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손들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팔을 붙들고 호소하는 역사가 교회 속에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화요일 날 우리 교회를 섬겨왔던 우리 안나 여성교회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손 회원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이 젊은 날 세상에 많은 손짓과 미혹과 유혹이 있었지만은 다 눈을 지그시 감고 주님께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오늘날 수포교회를 이룬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석양의 아름다움을 타는 것처럼 그들의 여생이 아름다움으로, 찬란함으로, 풍성함으로 아버지 충만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영적 열매를 눈으로 확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어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들, 사연들,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고 얼마나 구체적인 분이고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 늘 체험하는 교우들이 다 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 가진 우리 주님,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 또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이 충만한 나날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